누가복음 2장 21절로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감격, 성탄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성탄의 감격. 성탄의 감격.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 성탄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성탄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오늘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자,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공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은 성탄의 주인공을 가려버렸습니다. 무엇으로 가려버렸냐면 우상으로 가려버렸습니다. 그럼 그 성탄절의 우상이 누굴까요?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이 세상에서도 많이 떠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방송이라든가 문화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말하냐면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께만 영광 돌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과거에 우리가 분별력이 없을 때는 참 성탄절 이브 때만 되면 산타 복장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다 사라졌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산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만 높여야 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 높여드리고 또 영광을 드리는 그런 하루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을 하나의 드라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성탄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주연급 배우를 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자, 누가 하나 생각할까요? 요셉과 마리아, 동방 박사들, 헤롯, 여관 주인, 또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결코 이 성탄이라는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탄절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누굴까요? 시몬과 안나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묵상도 했지만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는 묵상하는 일이 상당히 우리가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면 시몬과 안나는 그 누구보다도 감격 속에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의 사슬,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이 시몬과 안나가 만난 또 예수 그리스도, 또 그들이 맞이했던 이 성탄이 어떤 것인가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 시몬입니다. 자, 시몬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것부터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사람을 보고 경건하여 예루살렘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시몬이라는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잠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다시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자, 누가 있었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렇게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 시몬의 배경, 학벌, 그리고 그가 하신 어떤 돈, 이런 거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학벌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또 재산이라든가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시몬을 소개할 때 그런 모든 것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배경도 학벌도 재산도 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것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관심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심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존재와 사역,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존재와 사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물음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고 난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난 예수 믿고 난 다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따라서 보시고 계시를 받은 사람.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존재하지 아니하라는 성경의 지식을 받았다. 자, 이것이 계시죠. 자, 다시 말하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이 시몬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줬습니다. 근데 그 계시가 뭐냐면요, 26절 말씀에 이 말씀이죠. 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성령으로부터 지금 계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받는 그 순간부터 시몬은 얼마나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그리고 이 계시는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를 잠깐 또 묵상해 보는데요. 자, 다시 27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치 부부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앞에 예수를 두고. 자, 보십시오. 지금 27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저는 모두가 이 귀한 자리에 성령의 감동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시몬도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간 이 시몬이 지금 누구를 발견하냐면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님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부자일까요? 아니면 가난할까요? 네, 가난하죠. 자, 그래서 지금 시몬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가난한 한 젊은 부부를 봤고 그들이 안고 있는 아기도 함께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는 그 증거를 잠깐 보시는데요.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기를 돌로 제사를 보십시오. 자, 당시의 부자는 자, 무엇을 제물로 삼아서 드렸을까요? 소나 양. 그것을 제물로 삼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릴 만큼 넉넉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었던 제물, 바로 비둘기 이 새끼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상당히 많이 가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지금 아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시몬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그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감격 속에
시몬은 그 요셉과 마리아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좀 알아볼 수 없을까요? 부탁을 하죠. 자, 잠깐 성경 보십시오. 28절 가지고 있습니다.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자, 그렇죠. 시몬이 아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고. 자, 지금 부모님께 지금 부탁한 거예요. 나도 그 아기를 좀 알아볼 수 없을까요? 지금 시몬은 그가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격 속에 그 아이를 한번 안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를 한번 안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아이를 건네받고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격 속에 자, 이 시몬이 한 말을 또 들어보십시오. 자,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예. 여러분, 이 말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감격 속에 지금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시몬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 그는 감격 속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는 이 감격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시몬은 그 메시아를 만난 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뭘 한 줄 아십니까? 자, 다시 30절부터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 32절.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 자, 감격 속에 이 메시아를 만나는 시몬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있으면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입술에서 자꾸 찬양이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성탄절에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감격 속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안나죠. 안나. 자, 안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자, 36절에서부터 37절까지 시작. 또 아셀과 하멜에 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가브라고 84년 이 사람이 성전에서 죄하고 금식하며. 자, 지금 안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죠. 다시 36절 말씀 보십시오. 자, 36절. 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누구죠? 선지자다. 예. 자, 첫 번째 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37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누구라고 말하죠? 과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안나는 선지자이면서 과부였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이면서 과부였던 이 안나가 지금 몇 년 동안 성전에 있었다고 그러죠? 84년. 과부가 되고 84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84년 동안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분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안나는 그 성전에 머무를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바로 이 소망이 바로 이 안나로 하여금 84년 동안 그 성전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주야로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나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누가 들어왔냐면 지금 시몬이 메시아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안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 그 순간 이 안나는 지금까지 84년 동안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소름도 여러분 한 방에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침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성령을 받아. 보십시오. 자,
자,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뭐했습니다? 감사했다. 자,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는 그 순간 지금 안나도 지금 터져나온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마다 찬양이 나오게 돼 있고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가 터져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사도 찬양도 충만하게 우리가 터지는 그런 복된 시간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감사한 것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지고 그 다음 뭘 했는가 잠깐 보십시오. 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 대해서요? 그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말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전도할까요? 누가 복음 전할까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만난 감격 있는 사람. 메시아를 만난 감격만 있으면 얼마든지 증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이 일은 내가 훈련받아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감격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증거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분들이 다 훈련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 만난 감격만 가지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 전했던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과 또 나다나엘이 나오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44절. 자,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세자자 베세다 사람이라. 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자, 45절. 빌립이 하나님의 약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알아봤으니 요셉의 아들 아이가 나사렛이니라. 자,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죠. 자, 근데 이 만난 이 감격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찾아가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45절.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이 감격 때문에.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뭐했다고요? 만났다. 바로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지금 이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46절 말씀에 자, 뭐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그러죠. 다시 보십시오. 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나사렛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한 것이 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빌립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확신에 찬 메시지로 한마디를 하죠. 와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신에 찬 그런 전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와서 보라는 건데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안나도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그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빌립도 예수를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 수가성 여인도 그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물동이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성으로 들어가서 주님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전도왕들이 많이 나타났죠. 우리 가까운데 진돗개 전도왕만 보십시오. 여러분 박병석 장로님도 여러분 전도 훈련 받아서 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주님 만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성탄절에 내가 주님 만나기만 한다고 한다면 오늘 바로 그 일에 주님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우리 옆 사람 모습을 보내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주님을 꼭 만납시다. 자,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그분을 내가 메시아로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뜨거움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그분을 증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또 우리가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2020년도 우리 모두가 함께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에 또 크게 사용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하시고 또 주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받아사오리.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고 무엇보다 이 성탄절에 메시아 되신 주님을 꼭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감격 속에 2019년도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2020년도 더 크게 그리고 아름답고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의 승리자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은 뜨거운 감격 회복하고 끝까지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주신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